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일부터 28일까지 아르메니아 선교의 주관으로 러시아 선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아르메니아 갔을 때보다 거기 러시아에 있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거든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러시아에 많이 가 있고, 또 이제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소치라는데 거기 또 이제 이렇게 선교사 파송이 가 있고, 야곱 목사님, 그 야곱 목사님하고 스파르투쿠스라고 하는 그 아들하고 둘이가 러시아에 왔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일단 성당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의 성당,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집중훈련을 하고 1시간 반쯤 차 타고 가가지고는 그 러시아에서 또 이제 아르메니아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거기에도 가서 3일 동안 또 집중훈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보다 러시아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복음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영적으로는 아르메니아 사람보다 그쪽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말씀도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12월 달에 한번 만나서 이제 표를 짜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 있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모스크바에는 전쟁하는 나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잘 살아요. 아무 일 없이 잘 살아. 지금 우리 보통 한 나라에 자기 나라가 전쟁을 하면 막 난릴 건데 거기는 뭐 그런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 푸틴이 있는 그 크렘린 궁 있잖아요. 야, 크렘린 궁이 그냥 우리 뭐 청와대 같이 그런 줄 알았더만은 이게 뭐 청와대 한 50배는 되는 거 같아요.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성벽으로 아주 높은 성벽이 돼가지고는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 그렇게 되어 있는 크렘린궁이었습니다. 뭐 그 앞에 이제 뭐 막 그림책에 많이 나오는 동그란 게 거기 성당이에요, 성당. 그 크렘린궁 앞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뉴스에 나올 때마다 거기에 이제 나오고 이러는데 일단은 러시아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평안하게 뭐 우리 같이 옛날 그게 옛날 소련이잖아요, 소련. 그리고 엄청 못된 놈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뭐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그 러시아가 자기 영토를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지금 크림반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인데 크림반도하고 그 옆에 지금 점령해 있는 지역은 전부 다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우크라이나 땅인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을 독립시켜 달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 푸틴은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 회복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공바치고 그랬으니까 다 우리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일단 뭐 빨리 끝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러시아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더 낫다. 왜냐하면 또 아르메니아인들이 괜찮은 건 뭐냐면은 동유럽에서 전부 다 모슬렘인데 아르메니아만 기독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양육되어져 가지고는 동유럽, 러시아, 동구권 그쪽으로 복음이 전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러시아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로 가가지고는 아부다비에서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니까 비행기를 한 16시간 정도 탔어요. 뭐 하여튼 자다가 깨다가 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문제와 위기 그 너머를 보는 눈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지금 세상은 굉장히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는 기름값이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또 이제 미국 경제가 좀 좋아졌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달러 값이 막 올라갔다가 또 막 내려갔다가 그런 식으로 미국에는 정권 시장이 막 좋은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정권 시장이 경기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거든요.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러면 확 올라가고 조금만 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또 막 내려가고 이러게 돼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다른 나라 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보면은 거기서 다 길이 있다. 교회는 빛의 경제를 누려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은 선교의 경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 경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가지고는 얼마나 불신앙한지 모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는 데는 천재요. 심심하면 막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막 불평불만 이런 거. 사실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렸대요. 광야에. 그런데 사실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이 이스라엘로 봐서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농사를 일단 안 지어도 돼요. 농사 안 지어도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만나라고 하는 쌀 같은 생긴 게 딱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밥에 묻고 뭐 볶아 묻고 뭐 쪄 묻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는 이틀분이 딱 내리가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만나가 탁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이 딱 내려있어요. 안식일 나가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는데 그리고 뭐 농사 같은 거 안 지니까는 옷 같은 거 뭐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일단 샌달이 안 닳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가 않아. 야, 이거 뭐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거기다가 물 먹고 싶다면 바위를 톡 치니까 물이 막 나와요. 바위에서. 거기다가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통닭을 그랬더니 메추라기 되어 있거든. 성경에 보면은 메추라기를 동풍에 불어가 확 가지고는 통닭 먹게 하네요. 그런데 얼마나 희한한지 하면은 통닭이 이 사이에 채 빠지기도 전에 또 불뼈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하고 엄청 닮은 구석이 많아요. 심심하면 하나님 없다. 심심하면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현장은 딱 홍해 앞에서 보면 압니다. 여기 모세 말고는 싹 다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이 갔는데 바로가 또다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따라오는데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죽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지금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아무 뒤에서 쫓아와도 아무 걱정 없다. 이래야 될 건데
이게 이제 막 죽게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불신앙을 쏟아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여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는 그들을 뒤쫓아오도록 만들었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홍해로 무너뜨릴 때 여기 지금 홍해에 따라 들어와 가지고는 군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요 왕조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그 역사에 보면은 애굽의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가 가지고는 질병에 걸려 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었다. 그래서 그 왕조가 망했다고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있었던 사실이에요. 보통 요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뭐 어쩌다가 바다가 우리 저게 남해 쪽에 그 밀물 썰물이 가장 심할 때 그 섬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육지하고 길이 쭉 생겨요. 그걸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 하거든. 그런 것처럼 그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지. 자, 그렇게 갈라지는 게 그것도 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때 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나왔을 때 해필 그때 딱 갈라졌다는 거야. 안 믿으려고 온갖 수를 다 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물 위로. 에이씨,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냐. 바다 가에 걸로 물 얕은 대로 살 걸어가니까 먼 데서 보니까 꼭 물 위로 걸어간 것처럼 보였겠지. 이런 식으로 안 믿으려고 엄청 용어를 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건너오라 하니까 물 위로 걸어가다가 믿음이 없어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은 전혀 안 믿습니다. 그냥 초자연적인 사실은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는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활을 안 믿는 목회자도 많아요.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엉뚱한 소리 합니다. 거기에 머리 빡빡 갖고 이상한 그때 이름이 내하고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사생자라는 거야. 사생자. 그래가지고는 한다는 게, 그 사람이요, 웃기는 사람이니, 그 사람 서울대학을 나왔거든요. 한신대 신학교를 나왔어요. 목사이면서 철학 박사예요. 스님을 12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믿을 게 못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난이 축복의 기회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가지 기적을 하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런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오는 것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표다. 고난 어려움 오면은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항상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막 어렵다, 힘든다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나를 테스트 하시는가 보다.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잘 욥기 1장 1절로 12절을 보면 욥을 갖다가 시험 거는 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아이고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주니까 욥이 잘 믿는 거지. 욥한테 잘 못해주면 욥은 배신합니다. 마귀가 자꾸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나쁘게 하려고 끌어당기는 게 참소거든. 참소. 여러 가지고는 자꾸 끌어당겨.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래 가지고는 욥이 뭐 갑자기 아프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자녀들이 다 죽고 막. 그래도 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간다. 빨가벗고 왔으니까 빨가벗고 간다. 내게 남은 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맞이해서 그렇다 하면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심지어 부인까지도 와가지고는 막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속에서 사탄이 시험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다. 만약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과거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냐? 사탄은 늘 지난 과거를 가지고 들춰내 가지고 그거를 죄로 삼아 가지고 부추긴대. 네가 옛날에 술 많이 먹었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술 많이 안 먹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옛날에는 다 많이 먹었잖아요. 위 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집은 안 그렇지만은 저희 집처럼 당대에 믿은 사람들은 다 술 많이 먹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죠. 술 많이 안 먹었는가? 다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술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 담배도 꼴도 보기 싫고. 근데 이제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술도 너무너무 좋고 담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래가지고는 자꾸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이제. 그게 굉장히 안 좋은데 사람들은 전부 다 지난 마귀가요. 지난 일들로 부추기고 의식주로 미혹합니다. 이 의식주로 미혹한다는 말은 육신 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미래를 못 내다보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원망과 불평으로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이럴 때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틈을 탑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하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럴 때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실제적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네. 이때 우리의 영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을 만들었지 않냐. 네 입과 내가 함께 있어 가지고는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는데도 모세가 안 가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해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면 모세밖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의 나라인 바로왕이 있는 애굽은 애굽왕 바로왕한테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 바로왕 앞에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 모세는 왕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네 입을 만들었으니까 네 입과 함께 내가 같이 가서
내가 말할 걸 말해주겠다. 그래도 못 가겠다. 그럼 안 그러면 네 형하고 같이 가라. 네 형이 말을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보면.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떨 때 말입니까? 고난과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르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누굴 따라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갔어요. 특히 갈렙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같은 친구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딱 서니까 나는 모세를 섬겼던 것 같이 너를 섬기겠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갈렙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르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냐? 더 큰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이 큰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 구원이고 전도와 선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니에요. 세계복음. 2, 3, 7, 5천 정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순응하고 거기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면 오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주위를 둘러보거나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이 혹시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실제적인 어려움이 와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중요한 기회가 된다.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제일 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누구냐?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 서울대 병원에 암병동이잖아. 암병동. 거기 가면 복음 전하면 싹 다 영접해요. 다 영접한다고. 그런데 그 앞에도 뭐라 써놨냐? 기독교인 출입 금지. 왜 그래 놨겠어요? 와서 하도 엉뚱하게 얘기하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예. 그런데 서울대 그 병동에, 암병동에 있는 그 장로님이,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암의 치료를 딱 하면은 이 치료되는 정도가 7대3이에요. 7대3. 그러니까 암 믿는 사람은 70% 났으면은 안 믿는 사람은 30%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2배 이상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 천지 차이.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2, 3, 7, 5천 복음화에 있습니다. 즉 세계 복음화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단하면 오는 구원의 계획과 현장 보고, 또 아무도 못 보고 못 가는 현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즉 유대인들처럼 자기 민족만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지금도 전쟁 속에 빠져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군인이요 40%가 여자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군대 안 간다네.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군대를 안 가요. 근데 이제 아가씨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대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주 나라는 적지만은 사람도 적기고 인구도 적고 나라가 적지만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전 세계를 지금 상대로 지금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아르메니아인들처럼, 아르메니아 나라에는 300만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아르메니아인들이 10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송금해주고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 있는데 특히 세계 최대의 나라인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회의를 하면 미국의 상하의원, 대통령까지 막 싹 다 갑니다. 거기. 왜 가겠어요? 돈이 거기서 다 나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싹 다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 금,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전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딱 뭐 유대인 상술 뭐 그런 거 보면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딱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서밋스쿨 이런 데서 이제 뭐 장로님한테 뭐 우리 렘넌트들한테 경제교육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 13세가 딱 되면 경제교육을 집대성을 딱 해가지고 달란트를 딱 찾아가지고 너는 앞으로 뭘 할 거다 이래가지고는 13세 성인식 딱 만들어가지고는 거기에 투자를 딱 하는 거예요. 모든 친척들이 그 아이한테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는 아이가 살아나갈 그 바탕을 갖다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머리 좋기로는 일본, 대만, 한국 이 세 나라가 수학 경시대회나 과학 경시대회 하면 세계 하면요. 우리나라, 대만, 일본이 1, 2, 3등 다예요. 유대인들은 8등, 9등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화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 현상은 유대인들인데, 아르메니아인들도 그런 공동체를 잘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모여가지고는 같이 이렇게 공동체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13절에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이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입어야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야 이길 수 있는 게 존재예요. 이 존재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과 낮에 삶 집중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부터 먼저 간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기도해, 기도. 그리고 호흡을 좀 하고, 몸을 깨워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때도 호흡을 하고, 기도하고, 자고. 그럼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 삶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집중되면 내가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난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내게 머물기를 내가 간청하나이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그러면은 그 너머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대. 이 문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 너머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네.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다 보입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되려고 하느냐?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영적 타임을 가져야 돼요. 영적 타임. 즉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적 타임. 그리고 그릇도 영적 그릇을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된대. 왜냐? 서밋이 될 것이니까. 그리고 서밋의 자세도 갖춰야 된대. 왜냐? 서밋이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300%, 보좌의 망대 100%, 보좌의 여정 100%, 보좌의 이정표 100%, 그러니까 300% 전문성을 딱 가지고. 그러면 현장도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그야말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돼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적 타임과 서밋 그릇과 서밋 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